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태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분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에서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매일매일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고된 노동과 학대로 괴로울수록 애굽의 왕국은 더욱더 번창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수고한 모든 성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조금도 돌아가지 않고 오직 애굽에게만, 애굽 왕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덕을 다른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속상합니까? 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 탄식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자신의 상황들을 놓고 원망하고 그냥 후회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이렇게만 보낸 게 아니라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예.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너무나 속상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탄식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저 풀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만 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400년 동안 이런 상황들을 겪었으니까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힘들 때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 계속해서 이 400년의 그 끝나는 그 시점에 이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라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지속적인 기도라는 건 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어떤 기도라는 것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했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면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지속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입니다. 오랫동안 얼마나 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바뀌기를. 근데 400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내 때에서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때에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고통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단 한 번 그것을 들으셨을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그 순간순간 다 상달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장 그것을 이루실 최적의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문 24절에서 25절 가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고통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상황이 빨리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시는 게 아니고, 예.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로서 인정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종으로서 대하는 태도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죠. 그건 뭐냐면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왜 처리를 하지 않느냐, 왜 내가 시켰는데 이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건 또 다른 원망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할 때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감사로, 예.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하실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그 기도를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정당한 권한 행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공로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분의 권한으로서, 그런데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인제야 들어주셨냐고, 진작에 들어주셨어야 되지 않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주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타당히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기도에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늦추시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보다는 우리의 하수인 정도로, 그래서 다음에는 좀 빨리 더 하십시오. 좀 난 더 기다리려고 나 속 터지는 줄 알았네, 막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제 물건을 다시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불했는데 물건을 안 주면 어떻습니까? 막 멱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다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언약은 사실은 이게 쌍방의 계약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죠. 구원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남아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 유다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약속들이 그저 은혜로 주어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인내로서, 감사로서, 믿음으로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아뢰는 게 아닙니다. 왜 아직도 안 들어주냐고, 왜 이런 상황이 되겠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감사로, 그냥 주시면 은혜입니다. 이게 맡겨놓은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주님이 크신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마땅한 자들이 아니고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될까요?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마땅히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께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일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일꾼이 무슨 그 주인에게 뭐 당연하게 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일꾼은 그냥 일하고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것 뿐이죠. 일꾼이 막 뭐 달라고 더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역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버림받아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아이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할 때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고 이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근데 여러분,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평생 동안 구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더 구합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해지 뭐 할까요? 그냥 내가 뭐 할까요? 그래야죠. 근데 이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돌아가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아빠 뭐 하고 있어? 아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배운 망대가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준 것처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때로는 우리에게도 속상한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죄인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고통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얻어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억울해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를 비유를 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세를 40세에 이제 미디안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갔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지금 보내고 계시고 이제 구원의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할지라도 원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된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도. 우리도 기도가 마찬가지죠. 빨리빨리 되면 좋겠지만 된 것만도 어디입니까?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내 더 후대 이루어진다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닌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고 구하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때 들어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 다 헛되지 않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소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지만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예, 이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바랬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겠어요. 예, 근데 드디어 그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한 기도도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후손과 그 후손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망하는 일이 아니라 속상할 때 기도하는 거다는 거죠. 예, 원망해가지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예, 그렇게 원망해봤자 뭐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있기를 선택한 것도 아니죠. 예, 내가 어떤 부모님을 만날지 우리가 선택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애굽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났을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얘기해봤자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할 수 있는 것.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이게 따지고 원망할 게 너무 많죠. 예, 억울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원망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속만 더 상할 뿐이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즐겁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는 이 소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있으니까. 예. 근데 원망해봤자 속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이것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버려졌으니 이제 저 죄인들은 버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감사의 호소입니다. 예, 저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차라리 버림을 당하고 저들이 구원 얻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용납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거. 예.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가서 하니까 정말 자비로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 들어줄게.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어찌 오래 참으시겠냐는 거죠. 우리의 속은 왜 빨리 안 들어주는지 속상할지 몰라도 주님은 더
들어주고 싶지만 가장 온전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고수는 일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고수랍니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한데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 일 없는데 자꾸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근데 하수는 뭐냐면 일이 생길 때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그거보다 더 하수가 있다는 거죠. 일이 생겨도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문제가 있기 때문에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내가 돌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인자와 자비가 풍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상황 속에 속상한 게 있었어도 절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 게 아니다. 난 널 돌보고 있다. 대신 나와 기도의 시간으로 나와 함께 즐겁게 교제의 시간을 나누자꾸나.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시면서 그 믿으시면서 오늘 또 원망 대신에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낌없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 삶 속에 원망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되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을 때가 많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심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불과 같은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